사육신 이야기 충신들의 마지막 저항. 조선 단종시대 어린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친 6충신 사육신의 이야기.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맞서 끝까지 어린 왕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비극적인 최후와 그들이 남긴 충절의 의미. 역사에 기록된 사실과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 충과 의를 향한 그들의 마지막 저항을 들려드립니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과 단종의 고독한 왕좌. 조선 문종 2년 1452년 음력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복궁 침전에서는 임금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겨우 30의 나이로 병석에 누워 있었고 그의 곁에는 12살의 어린 세자가 눈물을 머금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야, 너는 이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도 된다. 내 곁에는 충직한 신하들이 함께할 것이다. 문종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조선의 제5대 임금 문종은 세상을 떠났고 어린 세자는 단종이라는 묘를 받고 제6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한 소년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주변에는 위험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바로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폐하, 오늘 정무를 보실 시간입니다. 황보인 영의정이 단종을 깨우러 왔습니다. 어린 임금은 잠에서 깨어나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2살의 어깨에 나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황보인 대감, 오늘은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변방의 여진족 침입 문제와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구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보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양대군께서 군사훈련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단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숙부의 야심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복궁 다른 편에서는 수양대군이 자신의 측근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은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소. 황보인과 김종서 같은 자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자초하는 일이오. 수양대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대군께서는 무슨 뜻을 품고 계십니까?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때가 왔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때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의 보필 대신들을 제거하는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피바람이 궁궐을 휩쓸었고 어린 임금은 하루아침에 모든 의지처를 잃었습니다. 폐하, 이제 모든 일은 숙부인 수양대군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문에 정진하시면 됩니다. 단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허수아비 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채 그는 매일 창문 너머로 구름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의 양위를 받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라는 묘를 받은 그는 어린 조카를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16살의 단종은 이제 왕이 아닌 한 명의 유배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중에는 여전히 단종의 보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성산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였습니다. 이들은 어린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마음속에 불꽃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사육신들의 밀담과 단종 보기 계획. 1456년 봄 한성의 외곽 깊은 산속 은밀한 정자에서 6명의 사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성산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였습니다. 모두 뛰어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의 중신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노산군께서 영월에서 매우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합니다. 끼니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산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숙부의 찬탈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팽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산군을 다시 왕위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이지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의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6뿐만이 아니오. 조정 안에는 아직도 노상군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소. 우리가 움직인다면 반드시 호응할 이들이 있을 것이오. 이계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감시가 심합니다. 그는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성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유흥부의 결연한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영월의 노상군과 연락을 취하고 그 다음 조정 내의 세력을 규합해야 합니다. 성삼문이 말했습니다. 그는 6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략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영월로 가겠습니다. 노상군께 우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박팽년이 자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오. 세조의 눈이 있을 것이오. 그렇기에 제가 가야 합니다. 시인의 방문이라면 의심을 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박팽년은 시인으로도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내가 조정 내의 인사들을 접촉하겠소. 특히 병조와 군영의 장수들에게 은밀히 접근해 보겠소. 하이지가 말했습니다. 그는 병조 참판으로서 군사들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세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계의 과감한 제안에 모두가 놀랐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언제 행동을 개시할 것인지, 어떻게 세조를 제거할 것인지, 그 후 어떻게 노상군을 모셔올 것인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성삼문의 말에 모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박팽년이 종이에 계획을 상세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계획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우리 6 외에는 누구에게도 전체 내용을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를 불태운 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이미 노상군께 바쳤습니다. 성공하면 충신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성삼문의 말에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질의 배신과 사육신들의 체포. 시간이 흘러 1456년 6월 사육신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팽년은 영월을 다녀온 후 노상군의 뜻을 전했고 하이지는 조정 내에서 동조자들을 규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행동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가혹했습니다. 계획에 가담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세조에게 모든 것을 밀고 한 것입니다. 세조의 침전, 김질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중대한 반역 음모가 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6명의 대신들이 폐하를 제거하고 노상군을 다시 왕위에 모시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세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이들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보아라. 이번 주 금요일 폐하께서 종묘에 참배하실 때 습격하여 제거하고 즉시 영월로 사람을 보내 노상군을 모셔오려 합니다. 이미 조정 내에 수십 명의 동조자가 있습니다. 세조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느냐? 저도 처음에는 그들의 뜻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 여겨 폐하께 고하러 왔습니다. 세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장 그들을 체포하라. 하지만 소리 없이 조용히 진행하도록 하라. 다른 동조자들이 도망치지 않게. 그날 밤 성삼문의 집에서는 사육신들이 다시 모여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틀 후에 행동을 개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었소.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오. 성삼문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들의 발소리였습니다. 이상하군. 이 시간에 군사들이
하위지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군사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소. 배신자가 있었던 것 같소. 모두 도망쳐야 합니다. 이계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군사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반역죄로 체포한다. 군사들은 그들의 손을 뒤로 묶고 끌고 갔습니다. 성산문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깊었습니다. 그들은 의금부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혹독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감히 나를 해치려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잊었느냐? 성산문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혜라 하셨습니까? 폐하께서는 어린 임금의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세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너희와 함께 했느냐? 모든 동조자의 이름을 대라. 성산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세조는 더욱 혹독한 고문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육신 중 누구도 동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질의 밀고로 알려진 동조자들도 속속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육신들의 침묵 덕분에 많은 이들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의금부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육신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았고 그들의 충성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지켜낸 충절. 의금부 신문실의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고문에도 사육신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굳건한 정신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당당하게 세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동료들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마. 세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폐하 씨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 목숨으로 동료들을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산문의 대답에 세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내 손가락을 모두 부러뜨려도 말하지 않겠느냐? 손가락이 10개뿐이라 아쉬울 따름입니다. 성산문의 담담한 대답에 의금부 관리들조차 놀란 눈치였습니다. 세조는 격노하여 형리에게 명하였습니다. 당장 저자의 손가락을 모두 부러뜨려라. 형리들이 성산문의 양손을 잡아 눌렀습니다.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성산문의 손가락이 하나씩 부러졌지만 그의 입에서는 비명이 아닌 시 한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이 신하의 절개요. 지조를 굽히지 않는 것이 선비의 기계로다. 성산문은 고통 속에서도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의 모습에 같이 체포된 동료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박팽년이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산문보다 더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 일생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았거늘 지금 와서 변할 소냐. 박팽년의 굳은 의지에 세조의 신복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도 각자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모두 끝까지 충절을 지켰습니다. 특히 하위지는 세조가 직접 신문을 하자 그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수양대군, 그대는 어린 임금의 숙부로서 그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소.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천고의 죄인이 될 것이요. 하위지의 호통에 세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미있구나. 죽음을 앞둔 자가 나를 꾸짖다니. 너희의 충절은 인정하마. 하지만 그 충절이 너희를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세조는 마침내 사육신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은 반역죄로 능지처참, 즉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사육신들은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소. 하지만 우리의 충절만은 지켰소. 성산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팽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세에 우리를 기억할 리가 있을까요?
이계의 질문에 유성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요. 우리의 충절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요.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육신들의 비극적인 최후와 가족들의 슬픔. 1456년 6월 8일 한성의 서시장, 즉 오늘날의 서울 서대문 근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육신의 처형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육신들이 어린 임금에 대한 충절로 이러한 극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육신들은 하나씩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성산문이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여,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 주시오. 우리는 단지 옳은 일을 위해 싸웠을 뿐이오. 성산문의 외침에 병사들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세조는 그들이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육신들은 한 명씩 기둥에 묵인 채 사지가 찢기는 극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은 죽기 직전까지도 세조를 향해 꾸짖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성산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팽년은 죽기 전 하늘을 바라보며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충성은 하늘에 닿고 의리는 해와 달처럼 빛나리. 내 붉은 피가 이 땅에 스며들어 훗날 올바른 꽃을 피우리라.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도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 충절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참혹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세조는 사육신의 시체를 각각 다른 곳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연좌제에 걸려 멀리 유배를 가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몰래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성산문의 아내 이씨는 남편의 시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항상 바라보던 한강가에서 그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가시다니. 하지만 당신의 충절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녀는 슬픔에 잠겨 남편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박팽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하의지의 노모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계, 유성원, 유흥부의 가족들도 모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육신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마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몰래 사육신의 충절을 기리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충신들의 피는 땅에 스며들어도 그 정신은 영원히 하늘에 닿으리라. 사육신의 죽음은 슬펐지만 그들의 충절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민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조의 후회와 악몽, 그리고 민간에 남겨진 전설. 세조는 사육신 처형 이후 겉으로는 태평하게 지냈지만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꿈에서 사육신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특히 성산문의 꾸짖는 눈빛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폐하, 또 악몽을 꾸셨습니까? 신하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고 폭음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조는 궁궐 담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세조가 물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직접 담장 근처로 가보라고 명했습니다. 병사들이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밤마다 괴이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사육신의 원혼이 궁궐 주변을 떠돈다고 합니다. 신하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세조는 그 말에 격노했습니다. 어리석은 미신이다.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마라. 하지만 세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급기야 사육신들이 죽은 장소에 사당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세조의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한편 민간에서는 사육신에 관한 전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처형된 서시장 근처에서는 밤이면 6개의 불빛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불빛은 사육신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불빛을 보았소.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슬픈 표정이었소. 한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사육신들이 죽은 후 그 자리에서 6그루의 나무가 자랐다고 합니다. 그 나무들은 아무리 베어도 다시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세조가 죽은 후 그의 손자인 성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육신의 명예 회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사육신을 복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세조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조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사육신을 충신으로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에는 몰래 제사가 올려졌고 그들의 충절을 기리는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영월에 유배된 단종은 사육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세조의 명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세조는 사육신 처형 이후 7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14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의 순간에도 사육신의 영혼이 그를 쫓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충절의 상징으로 민간에 남아 조선 후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충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된 사육신의 명예 회복과 현대적 의미. 세월이 흘러 조선 중종 때인 1506년 사육신의 죽음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왕으로 폐위된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의 사연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사육신의 충절은 조선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과인의 의무이다. 중종의 명으로 성산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는 정식으로 복권되었고 그들의 가족들도 유배에서 풀려나 본래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중종은 그들을 기리는 사당을 세우게 했습니다. 노량진에 사육신을 기리는 사당을 세우고 매년 제사를 올리도록 하라. 그렇게 세워진 사육신 사당은 이후 조선시대 내내 충절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그곳을 찾아 사육신의 충절을 기렸고 그들의 시와 글을 읽으며 올바른 선비 정신을 배웠습니다. 명종 때에는 사육신의 후손들이 모두 관직에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산문의 증손자는 벼슬에 올라 집안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충절이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성산문의 증손자가 사당에 제사를 올리며 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들은 그들의 충절을 주제로 한 시와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정조는 사육신의 충절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사육신은 조선의 충신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존재이다. 그들의 충절은 천고에 변함없이 빛날 것이다. 정조는 사육신의 문집을 새로 편찬하게 하고 그들의 충절을 널리 알리게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사육신의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갔습니다. 외세의 침략 앞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사람들에게 사육신의 충절은 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육신의 정신을 기억하자. 그들처럼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 이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중 한 명이 부하들에게 한 말이라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육신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회자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사육신의 충절을 떠올리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충절을 생각하며 우리도 독립을 위해 싸우자. 이는 독립운동가 김구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육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기념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육신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들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문객의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사육신의 이야기는 중요한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은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싸운 충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배웁니다. 한 초등학생의 수업 소감이라고 합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정의와 충절, 용기와 신념, 이는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가치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육신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영웅을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위해 얼마나 용기 있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 사육신의 충절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절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대화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육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와 전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가치와 교훈을 전해줍니다.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육신의 충절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영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조선시대의 역사와 전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역사 속 인물이나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조선시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역사 속 충신들의 지혜와 용기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